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새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업하는 사람들의 속설은 부자지간이라도 동업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상당수가 바로 이 동업 형태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런 폴 앨런이라고 하는 그런 동업자를 만나서 지금의 세계에서 정말 가장 큰 부자로 만들었죠. 또 애플의 스티븐 잡스, 여러분 5살 연상의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정말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이 서양하고 뭔가 이 동업의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대학 동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동업을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동업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애플사의 성공을 보면은 전자 분야에 해박한 기술을 가졌던 워즈니아, 또 천재적인 마케팅과 디자인 감각, 사업 수단을 가졌던 스티븐 잡스, 이 두 사람의 장점이 결합이 되니까 지금의 이 애플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그룹, 전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아예 동질그룹이 아닌 이질그룹하고 서로 만나는 것도 정말 한 회사를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탐험한 학자들이 몇 가지 재미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 아프리카 정글의 한 군집 안에서 첫 번째는 새들을 전부 없애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가지고요, 새를 그 그룹에서 없애버리니까 그 정글에서는 첫 번째 뭐 새들이 지저귀지 않으니까 적막한 이런 숲이 돼버렸고, 새들이 씨앗을 옮겨 다녀야만 이 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이 더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원숭이들, 시끄러운 원숭이들을 없애버리니까 나무들끼리 이렇게 그 꼬여있는 그 줄기들이 서로 꼬여있고, 또 서로 이제 나무끼리 원숭이들이 옮겨 다니면서 매듭을 푸는 건데, 나무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이 숲이 살아나지 못하는 또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가장 징그러운 뱀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뱀을 없애버렸더니 나중에는 쥐가 들끓어가지고 이 숲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뭔가 서로 간에 필요하고 소용될 수 있도록 새를 만들고 원숭이를 만들고 뱀도 만들고 곤충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짐승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탈란트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동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서로 동업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업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동업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업자, 물론 동업자하고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함께 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함께 일을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이제 그의 서신서들 보면은
약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동업자들이고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서로를 상부상조하고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이 동업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첫째는 누구와 동업하셨습니까? 누구와 동역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업하시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과 동업을 하셨습니다. 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하고도 동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동업자로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업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어부한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와 동업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업자가 되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발탁하시고 안드레, 야고보를 발탁하시면서 그들을 12명을 함께 동역자로 세우셔가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업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낮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은 집에서 우리처럼 사랑방별로 모여가지고 집에서 동업했습니다. 어느 정도 동업의식이 강했는지 그 사람들은 재산조차도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공산주의가 바로 그것을 본따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동업의식이 강했으면은 내 재산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는 그런 동업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동업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보니까 성경은 수많은 동업하는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더라도 누구와 함께 동업하기를 원하시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실은 동업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가치관과 헬라인의 가치관은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야말로 나름대로 종교 중심적인 사회 속에 살면서 유대인의 가치관, 그것은 이 헬라인의 가치관하고 너무 달랐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업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됐고요. 종이나 자주자, 주인하고 여러분 또 종하고 어떻게 같이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성경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종이나 자주자나, 또 어떤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업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고 하나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동업의식을 철저히 갖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보면은 우리가 청별로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은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철저히 우리는 신분구화를 막론하고 남녀구화를 막론하고 우리는 철저히 동업의식을 가지면서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철저한 동업의식을 갖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은 어른들끼리 동업을 하고 아이들은 우리가 동업하면서 사역의 대상으로만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아이들을 항상 사역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우리의 동역자의 관계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갖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학원 갔다가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나면은 청년부 되면은 자율적인 그러한 어떤 자기의 주체권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함께 할 수 없이 다니다가 이제는 나중에 대학에 가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교회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가르침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광 줄여 남는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의 기적을 촉발했던 바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소년이 드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가 된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 딴 사람들은 5천 명의 어른들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12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훈련을 겪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줄은 차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소년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실은 소년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죠. 소년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엔 누가 정말 예수님의 진짜 동역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할 때 소년이 바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중심에선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사역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 청소년 시기를 살았던 소년들이었지만 그 소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속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동역자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진정한 우리의 동역자가 돼서 또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냐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들은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들도 지금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모여서 힘써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두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하고 같은 업종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낮에는 그 사역의 전반기에는 그가 텐트를 지어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의 후반으로 가면은 사역의 초반에는 텐트를 짓고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파트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텐트를 이제 짓는 일을 그만두고 온종일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에게 그야말로 사례를 드리고 사도 바울이 교통비도 드리고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음식도 장만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그 가운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살며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습니다. 같이 처음에는
텐트를 지어 만드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이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텐트를 지어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업이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좀 서로 말이 통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한 이 보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서로 부부로서 동역하지만은 나중에는 사역자를 돕는 그런 일에 힘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런 동역자가 없다면은 결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대에는 성도와 성도끼리 동역하고요, 또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부부 사이끼리도 동역하고요, 또 아이들과 또 때로는 사역을 하는 교사들도 함께 동역하고요, 서로 동역자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동역자들이 서로 모여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가운데는 12명의 사도도 있었어요.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순회 복음 전도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에베소 4장 1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막에 띄운 겁니까?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결국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와 가장 흡사하면서 목사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와 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많은 그런 직분별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성가대가 있고요, 남전도 여전도 회장도 있고요, 또 우리가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있었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실 이 복음 전하는 자도 우리 이 한국교회 초창기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목사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남아있다면은, 유일하게 직분이 있다면은 목사와 교사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교사, 여러분, 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무는 목사와 가장 레벨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목사도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일을 목사가 하고 있는데, 교사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또 교사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성도를, 어린아이들을 온전케 세워주는 일, 또 그 사람이 봉사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안 했던 사람을 봉사를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 결국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목사와 같은 레벨로 일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푸른교회
오늘도 꿈땅에서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고 또 9시 반부터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이 자리는 없지만은 우리 지금 저 밑에 카페에서 열심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또 유치부 11시 예배 저 지하실에서 어린 정말 아이 생명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나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다 동업자입니다. 동업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저의 동업자입니다. 예, 초창기 때는 제가 창고 정리도 하고요. 교회 물 새고 뭐 교회 망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다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하나도 안 고칩니다. 예, 정재익 집사님 계시니까 그분이 다 고치십니다. 지하실 다 물 새는 거 우리 집사님들이 다 고치고 계시니까 또 이승엽 집사님도 계시고 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요새는 안 고칩니다.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 예. 옛날에는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니까 또 물 새는 거 다 제가 책임지고 다 그냥 사람을 붙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랬지만은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업자가 됐으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건물이 망가지면 제가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고치시고 수리도 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업의식을 갖고 일을 분담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척하면 벌써 삼천리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교사로 많이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든지 또 안수 입사님 또 권사님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도 마지막 실습 과정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면은 실습 교사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전업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되고 또 첫째는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늙은이를 애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내가 안 나서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교사를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다 그런데 교사를 내가 나서면은 애들한테 좀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하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어른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보면 1대1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통계를 내더라고요. 예? 다음 세대하고 어른하고 1대1인 것 같아요. 어른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아무튼 이렇게 1대1 됐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인구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도 결국 여러분 우리 어른이 100명, 200명이라면 아이들은 400명, 500명이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인 인구 구조고 피라미드의 인구 구조고 미래가 있는 인구 구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대1이면 되면 안 되고요. 1대2나 1대3이나 1대4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누가 서야 됩니까? 그 중간층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부흥계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기도교사가 되고 때로는 봉사교사가 되고 때로는 전임교사가 안 되면은 단기교사도 있어요. 요즘 우리 그 학교에도 보면은 임시직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와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 기간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또 다음 학기에 또 다시 임명을 받는 그런 기간제 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단기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올인할 수 있는 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교사들이 우리 푸른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의 교사가 많은 것만큼 우리 푸른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냥 직분 가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그거는 더 유능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교사로 지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나 권사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학위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이지만은 박사를 가지신 박사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보다도 박사가 더 중요합니까? 나 어디 박사입니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박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임명했지만은, 대학이 임명했지만은, 목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임명해서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박사를 자랑할 게 아니죠. 목사를 자랑해야죠. 목사를 더 앞세워야죠. 근데 요즘은 목사가 창피한지 박사학위를 가지면 나도 박사입니다 얘기하지 목사라고 또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권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장로님을 자랑할 게 아니라, 안수집사님을 내가 됐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갖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을 가졌지만은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있다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우리 푸른교회 구조가 된다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목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매일 정치만 하고 그냥 딴 일만 하고 다니면은 목사가 아닌 거죠. 가르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더 우리는 목사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요. 평일날에도 열심히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주일날에는 설교하고,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우리 이 자리에 푸른교회 성도님들도 안수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함께 일을 하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남은 거는 목사와 교사로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안수집사라고 이름도 없어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사가 남았을 뿐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남은 거예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교사로 지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이 300명이 넘었으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부목사님들 다 좀 지원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가운데는 요즘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은 아이들이 평일 주일날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일단은 아이들이 바쁠 수 있지만은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캠프를 데려가는 거예요. 쫙 어디 충청도 어디로 캠프를 한꺼번에, 선생님 한 2명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캠프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캠프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국 아이들을 교회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수련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법도 배우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 단기 교사들을 통해서라도 잠시 성경학교 수련회 한번 교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러한 또 하나의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2016년도 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목사와 교사가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그런 교사를 저는 진정으로 동역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저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교사들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역자가 많으면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장이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하면서 저한테 신장이식을 하나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막 장로님도 손들고 권사님도 손들고 막 다 신장이식을 내가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됐구나.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처럼 목숨이라도 바치는 사람 생기구나.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이식 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솜털을 하나 날려가지고 그것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이제 이식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후 하고 솜털을 날렸습니다. 공중에 이제 솜털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성령 앞에 딱 두드렸는데 쉬 해가지고 솜털이 다시 날아갔어요. 저쪽으로 날아갔대. 저쪽 성도가 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날아가고요. 또 어떤 성도 갔더니 아프지 그래가지고 또 날아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솜털이 계속 날아다니고 목사님은 결국은 신장이식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저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교사로 지원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사는 지원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병제로 해야 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는 5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안수집사 전부, 권사님 전부 그냥 무조건 교사가 돼가지고 낮에 직장 다니는 분은 회사도 그만두시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안 되면은 끝나고는 퇴근하고 나오셔가지고 저녁 집회라도 참석하시면서 같이 저녁 아이들이 수련회 할 때 지켜봐 주시고 그러면서 뭔가 이 의무제로 이렇게 교사를 제도를 만들어야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직분자가 되면 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감당하게 될 때 결국 목사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때의 몸을 세우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교사를 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교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가 나이가 많든지 여자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나는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집에서 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그야말로 다음 세대를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원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실은 그는 동역자 정신이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하면 세워주는 이런 동역자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 당연히 요나단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당연히 왕자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골리앗을 거꾸려 들었던 이 다윗을 딱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왕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뒤로 빠집니다. 내가 왕자의 지금 자손이지만 왕자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은 다윗, 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야말로 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런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사람과 동역을 잘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과 동역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45절 여러분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누구와 동역했다고요?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잠시 보면은 사울왕이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블레셋 군을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블레셋 군을 무찌르게 될 때 결사항전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블레셋 군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끼라도 먹지 않겠다. 아주 용맹심에 불타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뭐래도 입속에 집어넣는 그런 군사가 있다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맹세할 때 요나단이 없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없었어요. 용맹하게 나가서 요나단이 가서 전쟁을 블레셋과 치르는 가운데 이 블레셋 군들을 무찌르는 가운데 힘이 빠졌습니다. 숲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벌이 윙윙 다니고 그 벌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달려가서 작대기로 해가지고 벌꿀을 찍어다가요 입술에 대니까 그동안 굶었던 허기가 풀리면서 얼마나 다시 새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군사들이 보니까 아버지 사울왕이 금식을 명령을 내렸고 만약에 뭐래도 먹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아들 왕자가 그걸 먹으니까 너무나 배고픈 이 군사들이 막 전쟁을 하면서 잡았던 짐승들을 피채 그냥 그거를 굽지도 않고 그냥 급하니까 먹어버립니다.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된 사울이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누가 이 음식을 먹었느냐? 누가 처음에 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느냐?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오늘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너는 내가 한 맹세를 내가 한 명령을 듣지 못했느냐? 네가 아무리 왕자라도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백성들이 군사들이 한꺼번에 다 들고 일어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 14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요나단을 어찌 당신이 사람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동역자가 됐어요.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가 되고 목사와 교사가 동역자가 되고 목사와 직분자들이 동역자가 됐어요. 서로 동역자가 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만은 결국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그랬어요. 결국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목사도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여러분들도 또 저의 동역자가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티븐 잡스하고 죽었지만은 스티븐 잡스 어느 날 와가지고 스티븐 잡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와 동역합시다. 나하고 사업 한번 같이 하실래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와 동업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물고기나 잡고 그냥 평생 어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안드레 야고보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동업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손을 내밀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요, 글쎄요, 제가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그러나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은 왜 그걸 못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요.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야, 이분하고 동역을 하면은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결단이 돼서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는 같이 동업하시자고 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함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이 사업 제안,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사업이었고 사실 내심 그 사업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자고 하니까 베드로는 선뜻 나서서 주님과 동업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쓰기는 것을 거기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업자로 만드셨습니다. 동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동업자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게 결국 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업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제안 앞에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 내미는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일학 교사 되면은요, 아이들을 나가서 진짜 금을 던지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어른들 전도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친구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남편 전도하는 거요,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낫지 힘들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고기가 있습니다. 나가면은 무슨 고기냐면 좀 작아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고기들이에요. 여러분 용현 초등학교, 용현 남초등학교, 신선 초등학교 앞에 가면 고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다 내 것 같아요. 근데 다 잡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노력하니까 잡힙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보다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명 에밀 라누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은 돕는 손이라고 하는 1881년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다 위에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아주 작은 그런 배를 하나 타고 이제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손녀가 이제 노를 함께 잡고 있어요. 그 옆에 노련한 오랜 세월 동안 바다 일을 해왔던 할아버지가
노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함께 노를 붙잡고 표정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자기가 뭔가 노를 짓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진지하면서 노를 짓고 있는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손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노를 젓는 이 노 젓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살을 거슬리고 가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노를 젓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손녀가 아닌 할아버지의 이 넓은 어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되고 숙련된 이 할아버지의 이 어깨에서 노가 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진지하게 그 노를 붙잡고 마치 지가 지어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과의 관계는 마치 저와 같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어린 소녀가 함께 노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모습, 할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나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흐뭇하게. 우리가 뭔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뭘 이 나이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소녀처럼 저 노를 함께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를 함께 붙잡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다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교회 일에. 난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왜 교회에 할 게 없습니까? 네? 교회에 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왜 없어요?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할 일이 많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여름에도 많은 사역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되면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 성경학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애들이 방학 때 더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푸른 교회 짓기도 잘 지은 이 푸른 교회, 꿈과 믿음이 푸른 교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꿈과 믿음이 푸른 교회, 10여 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지만은 그때는 어쩌면은 잘 모르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교회를 개척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 지역의 교회가 16년 동안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를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 점점 죽어가요. 이 시즌만 되면은 우리 노회나 또 총회에서 성경학교 강습회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저 때도 교사들을 데리고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교사 강습회를 북적북적하면서 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성경학교 되면은 동네를 다니면서 막 북치고 다니면 아이들이 그냥 벌떼처럼 모였을 바로 그때가 있었어요. 그게 수백 년 전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마다 우리 노회도 강습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여할 수 있는 교사가 없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노회도 82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요 한 10대 개 교회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한 60여 개 넘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냥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 지역의 용인 5동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40개의 교회가 되지만 사실은 용인 초등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 교회는요 몇몇 산돌교회, 좀 큰 교회 몇 교회 말고는요 나머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생각도 못합니다.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생존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 지역으로 이사가서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결국 우리의 선교지다, 우리의 복음의 그야말로 거기가 아프리카다, 거기가 바로 인도 땅이다 생각하면서
이 영혼 오독에 있는 4만의 영혼 가운데 약 2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 푸른교회 주신 사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이 저희 교회에 쟁쟁하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몇 사람만 아침에 여러분 일찍 나와서 힘들게 몇 사람만 수고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푸른교회 전체가 함께 교사로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다음 세대 그야말로 중간층이 돼야 되죠. 다음 세대를 누군가 키워주는 사람이 되어줘야만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고 우리 푸른교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름 앞에 함께 응답하시는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